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이 다양성이 존중받는 시대입니다. 과거 우리 민족을 칭할 때 이 백이민족이라 불렀습니다. 이 백이민족이라는 말은 흰옷을 입은 민족이라는 뜻으로 한 민족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사회는 다문화 사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단일성보다는 다양성이라는 말을 더 자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성이 우리 사회 안에도 존재하고 공동체 안에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역시도 다양한 사람들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부릅니다. 이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로 이 구원이 온 인류에게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교회 안에 사랑이 없고 시기가 가득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라면 우리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욕되게 하고 무너뜨릴 것입니다. 더 이상 이 교회를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고린도는 무역과 상업이 번창하던 중심지였습니다. 육지와 바다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린도는 이 방탕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고린도인처럼 산다고 이렇게 말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썼고 교회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대략 고린도시에는 150에서 200명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한 데에는 여러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교인들끼리 세상 법정에서 고소하는 일까지도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은 자들이 모였지만 이 모임이 유익이 아니라 서로를 해치는 모임이 되었던 것입니다. 서로 파당을 만들어 경쟁하고 소외된 일을 차별하며 공동체에 이 사랑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겸손과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 배려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이 성령의 은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은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늘 이 은사를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는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성령의 은사를 받았지만 그들은 이 은사를 그 원래의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서로 비교하고 내가 더 좋은 은사를 받았다고 서로 경쟁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제2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헌신이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응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러한 고린도 교회와 같은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게 되면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아닌 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이 경쟁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12장에서 다루는 문제를 살펴보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은사 중 특히 이 방언과 예언을 특별히 더 귀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방언을 제일 높게 그들은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늘 사모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은사는 사람에 따라 또 다양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 중에 어느 은사가 더 중요하다고 절대로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은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놓고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좋은 쪽으로 이 은사를 사모했어도 그들은 이 은사를 자신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도구로 여겼습니다. 이 은사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인데 이 은사를 바로 내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마음으로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서로 비교하며 경쟁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런 모습이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모른 채 무분별하게 이 은사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나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없고 바보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먼저 무엇을 파악하냐면 바로 나의 강점을 파악하게 합니다. 나의 성격의 장점과 내가 가진 이 강점 등을 파악한 뒤에 이제 이력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이제 면접에서의 그 노하우를 가르쳐 줍니다. 이 노하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이 자랑하라입니다. 나의 성격의 장점을 자랑하고 오히려 또 단점까지도 자랑하라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나의 이런 능력을 내가 지원하는 회사에 어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나의 경력, 나의 학창시절 또는 내가 다른 직장에서 일궈낸 그 성과와 나의 역량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자랑하는 문화가 당시 사회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 공동체는 그러지 않다고 말합니다. 신앙은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허물고 오직 주님을 세우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은사는 많았지만 이곳에 이 하나님의 그 은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놓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을 썼습니다. 이런 문제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 몸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몸의 비유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킬 때 사용한 비유는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는 하나의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도시국가의 모든 구성원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도시국가의 모습을 이 오늘 우리의 몸으로 비유했고 바울이 이를 이제 교회 공동체에 적용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표현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도 여러 지체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은사는 여러 가지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직분도 여러 가지이지만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직분과 이 자치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한 지체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 몸에는 손과 발 등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각각 이런 여러 지체가 있지만 우리의 몸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이런 지체는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인종과 사회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 모두 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그 차별성을 뛰어넘어 하나가 되게 한 것은 이 법률이 아니라 바로 성령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다양한 은사가 주어졌지만 이 은사를 주신 분은 한 성령,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모두가 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출신 성분을 떠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공동체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합니다. 이런 바울의 말처럼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의 조직이 아닙니다. 생명이 없는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살아 숨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잘못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지체가 나누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의 몸이 서로 싫다고 각각 떨어져 나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처럼 공동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배려가 없고 사랑이 존재하지 않으면 또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살아 숨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죽은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표현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 지체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 필요한 존재입니까? 각 지체에는 저마다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몸 중에 필요하지 않는 지체는 없습니다. 저마다 그 역할이 있습니다. 각 지체에는 다른 지체가 할 수 없는 고유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서 손이 하는 역할이 있고 귀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귀가 눈을 대신할 수 없고 눈이 코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체는 우리의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를 더 귀중한 것이라 생각했고 자신과 같은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공동체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니.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몸의 지체가 이 한 몸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각각 독립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의 설명처럼 만약 우리의 몸의 이 각 지체가 다 눈이랑 귀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는 몸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공동체 안에 저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이 다양성이 하나의 그 특별한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어떤 것이든지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서로의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는 독자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이며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본문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처럼 바울은 이 여러 지체가 서로를 돌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 몸에서 더 약한 지체에게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몸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강한 지체가 아니라 바로 약한 지체입니다. 예를 들어 나의 팔이 아프면 이 아픈 팔을 치료하기 위해 우리는 병원에 갑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에 더 약한 지체를 더 돌보고 아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몸에서 더 귀한 지체, 덜 귀한 지체는 없습니다. 모두가 우리에게 소중한 지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사람들에게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잉여인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에서 어떤 역할도 맡지 못하고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 인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잉여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에 필요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지체를 두시고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신 목적은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함께 서로 돌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각 지체가 서로를 위해 돌아보는 것, 서로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를 돌보고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저 사람이 가진 은사가 없더라도 우리는 분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졌다고 해서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은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모두가 함께 그 아픔과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이 아프면 온 지체가 그 아픔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체가 아파하면 전체가 그 아픔을 느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른 지체들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 참여함으로 서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그 약한 지체를 더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가 있는 것은 공동체에 서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이 은사는 우리의 공동체를 섬기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기보다 도리어 섬기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사랑과 섬김이 없다면 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이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이걸로 사람들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람의 여러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각 지체에는 저마다 그 역할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인 우리는 이 몸에서 절대로 떨어져 나가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한 몸에 붙어있는 이 지체인 것을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여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이 여전도회와 정읍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몸된 지체가 함께 모여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서로를 귀중히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돕는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그 헌신을 통해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